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력만 갖추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라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워요. 야곱의 사랑은 얻었지만 자식 복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죠. 하지만 이 라헬이 자식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떼를 쓰고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야 했던 라헬은 이렇게 힘들게 낳은 마지막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처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여행하는 길에 이동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한 여인의 일생으로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워요. 좀 억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라헬은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애달픈 그 슬픈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인데 그 자신의 애달고 슬픈 그 삶을 아들의 이름에다 딱 지어놓은 거예요. 슬픔의 아들. 라헬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라헬의 한계고 문제예요. 아니 내가 슬프다고 자식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어머니의 그 모든 불행한 삶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그냥 지어주고 만 것이죠. 근데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데 급급했지 그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은 정통성, 발음, 축복 이런 거 다 오른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과거에 오른쪽을 무슨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손 들어보세요. 그래 무슨 손 들었어요? 오른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손, 오른쪽은 축복을 상징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냐민은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잘한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줌으로써 저주의 사람이 돼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들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겁니다. 저 이름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대치가 담겨 있어요. 자, 글을 문시잖아요. 있을 제자입니다. 화가 무슨 화일까요? 빛나는 화자예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 있는 곳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저는 그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불행한 경험이 있어요. 왜 아주 착한 애들 몇 명 빼놓고는 저희들은 다 이렇게 주먹 따짐하고 살잖아요. 커피도 나고 커피도 터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아이라고 싸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문제와? 이거 문제아네?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문제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저한테 다 문제아라고 불렀어요. 멀쩡한 사람을 문제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게 저를 얼마나 위축시켜 버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걸리면 문제아니까, 안 걸려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또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 친구 어머니가 저를 참 이뻐했던 것 같아요. 야, 이름도 재화다, 네가 빛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 듣는 데서 제 눈빛을 보세요.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어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를 인정해 주니까 나보다 잘 되겠다 그러니 눈빛도 좀 다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이거는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만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잘해줄 거냐,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베노니와 베냐민의 예를 들어볼게요. 야,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받는 아이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는 죽을 놈이다, 너는 슬픈 놈이다, 그러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뭐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매우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폭력적인 사람들, 심각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님에게 사랑과 지지를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판사판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혹독한 범죄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난 누구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네. 그 자녀 한번 고쳐보겠다고 계속 지적질하고 비판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 듣고 바꿔줄 것 같습니까? 그 아이가 망가질 것 같습니까? 그건 아이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아이와 관계가 깨집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잔소리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지적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10초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10초 딱 듣고 끝나는 거예요. 좀 착한 애들은 눈빛이 반짝거려주지만 그도 안 된 애들은 눈이 이제 희물거려져가지고 우리 부모를 아프게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하고 고쳐보겠다고 막 문제점 다 지적하면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이만 망가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냥 부인 고쳐보겠다고, 남편 고쳐보겠다고 마구 그냥 지적질하면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긍정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일 수는 있어요. 그 언제 어디서 비판적이어야 되느냐?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비판적이어야 돼. 여러분, 논문을 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성이 다 발달돼 가지고 그 작가의 문제를 막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논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평론을 하십니까? 그러면 비판을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철학을 하십니까? 그 인문학적 논리로 날카롭게 비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학문적 영역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학문적 영역의 비판적 시각을 사람한테 들이대는 순간 관계는 다 망가진 줄 아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구분을 못 해요. 아이고 뭐 비판적 있어야죠. 이 시대에 뭐. 네, 비판적 의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해라고요? 정책인 영역에서 날카롭게 평론가가 되시든지, 그런 분들은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논문을 많이 쓰시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적 시각을 겨누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뭐 저진 책인데 일본 작가가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썼어요. 그때 이제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그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요, 물의 입자가 흐트러지고 깨집니다. 나쁜 모양이 생겨요. 반면에 이
긍정적인 말 하잖아요.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 그 입자가 육각수로 변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물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60% 이상은 뭘로 됐습니까?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오염수를 먹이는 거예요.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또 본인도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오염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 냉혹한 말, 혹독한 말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무너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막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될지 몰라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공자가 사람을 죽이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붓으로 죽인다. 둘째는 말로 죽인다. 셋째는 돌로 죽인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그 삶의 태도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돌로 쳐 죽인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죽어요. 말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환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의 그 능력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긍정적이고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말로 까먹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건 말로 까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던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말이 바꿔주면 성품이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대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격적인 말로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될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지금은 말이 늦지는 않지만 많이 고쳐졌어요. 이전에 굉장히 제가 말이 빨랐습니다. 말이 빨랐다는 건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욱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속은 막 끌어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교수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문전도사님,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말을 천천히 하면 생각보다 많은 감정들이 컨트롤 됩니다.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속이 답답해서 그러지. 네. 여러분도 말을 천천히 하잖아요. 속이 답답해서 그러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또 말을 초반에 천천히 하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말하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정말 욱하는 성격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성격을 좀 고치려면요, 말부터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답한 것도 한 5번 참으면 괜찮아집니다. 예, 그렇게 답답함을 잘 참으셔서 우리가 말에 대한 긍정적인 말로 좀 성숙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말에도 공감해 준다고 막 부정적인 말에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의 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센 말 했는데 공감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센 말을 해요. 또 공감해주잖아요. 다음에는 더 센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여기서 그만합시다. 스톱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도 살고 그런 부정적인 말 안 듣기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즉각 나타나요. 일주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뭐 좀 되셨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되더래요. 주변에서 하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회 와서 문제점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을 피했더니 그때부터 설교도 들리고 우리 교회 좋은 점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어렵게 전달하는데 말 한마디로 그분들 신앙 흔들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장점이 뭐였냐면요, 학교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학교일을 갔다가 미국에 학교일을 갔더니 얘들이 그렇게도 못해. 봐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합창도 안 맞는데 다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스럽다. 우리나라 학교에는 그 정도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학교일을 막 해요. 그것도 박수 쳐줘요.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들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곳은 축제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한 거였죠. 해준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볼게요. 약간 무서운 말인데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잣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하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은요, 의외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돈만 많아서는 안 돼요. 사랑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국 잘 살려면.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 여러분 곁에 남겨두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따뜻하고 늘 위로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말하고 싶고 뭐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또 노후를 주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데 혼자만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날마다 혼자 골프 치러 가. 그럼 뭐 그것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도 노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홀인원을 했어. 옆에 네 사람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혼자만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고 살려면 뭡니까? 말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셔야 돼. 그래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준 거예요. 저주의 이름에서 긍정적 이름으로 축복받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복이 있는 말을 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복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복의 아들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없어집니다. 실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파가 남아요.
그 핵심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 뭐냐? 말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야, 인생에 한 번 실패한다고 다냐? 새로운 기회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또 세컨드 찬스를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못하냐? 아니 어찌려고 그러냐?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말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때로는 공부도 안 되고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또는 기대에 어긋날 때 그럴 때 이 말씀 해주셔야 돼. 아니 뭐 100점 먹고 오고 뭐 말도 잘 듣고 칭찬 받고 뭐 그냥 잘 되는데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아이가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실패하고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으신 부부는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해주세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중고등학생들 있으십니까? 야, 시험은 네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해.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다면 그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어린이들만 이런 말이 필요하느냐? 그럴까요? 우리 아이는 다 컸어요. 우리 아이는 벌써 40이 됐는데요. 그러면 40된 아들은 부모님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요. 아들아 수고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이제 이번에 구순했거든요. 제가 이제 59세인데 거의 가끔씩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 설교 영상을 맨날 봐요. 자주 봐요. 설교는 별로 안 듣습니다. 네, 주로 무슨 옷을 입었냐. 네, 넥타이가 안 어울린다. 왜 얼굴은 그러냐. 뭐 주로 그런 것이죠. 근데 가끔 야 오늘은 네 설교 은혜스럽더라 그러면 제 지금 나이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분 좋았구나. 지금 저도 뭐가 필요합니까? 90세 된 우리 어머니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 지지를 받으면 행복하다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됐든지 간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한테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좋습니다. 뭔 그런 말을 하느냐 해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은 기럇 아르바 헤르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만날 때가 몇 세였습니까? 180세였습니다. 야곱을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삭은 눈을 감습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야곱을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딱 감동이 왔어요. 되게 아버지의 사랑? 사실 이삭의 죽음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경기도 전곡에서 살았어요. 90년대니까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전곡에서 순천까지 오려면요 12시간 걸립니다. 기차 타고 동두천까지 의정부에 나와야 되고 또 의정부 직행이 없으니까 광주까지 가야 되고 또 광주 버스를 또 갈아타고 순천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이제 오고 왔는데 그 시간에 한 12시간 훨씬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눈을 아직 떠 계셨어요. 이제 얼굴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인사하니까 왔냐 그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요즘처럼 진통제가 약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진통제를 처리했냐면 개보린 있잖아요. 개보린을 막 갈아놔요. 그러나 아프다 그러면 그걸 물에 타갖고 이렇게 한 수저씩 드시면 또 버티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개보린 드시고 얼마 안 있어서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야 아버지가 네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는갑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기다렸구나. 제가 막내니까 마지막 아들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저를 만나고 2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삭의 마음이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삭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에서랑 싸움 한번 잘못해가지고 빨리 도망갔는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지 못했어요. 많은 시간들을 걸리면서 이삭은 자기 아들 그 야곱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들 딱 만난 후에 이제 눈을 감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사랑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부드럽지는 못하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좀 괜찮지만 저희 때는 더 그랬어요. 때로는 투박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좀 묵직합니다. 묵직한 사랑이 있어요. 투박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닦아내면 보배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아버지, 좀 연세 드신 아버지들은 표현이 서툴러요. 그래서 아들은 또 자녀들은 철이 들어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철이 들고 나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 저희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 묵직한 사랑, 표현은 다 안 했지만 가슴속에 자녀를 묻고 있는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잘 표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머니에 대한 것은 당연하고요. 또 어머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좀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고 좀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좀 따뜻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 어머니가 좀 살아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한번 연락해 주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삽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조금 더 아름다운 삶, 또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하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